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뜻하지 않은 큰 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큰 산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산이 앞에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되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23절에서도 끝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고 24절에서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나? 기도자의 어떤 자세를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릉의 형제님들이 오셔서 교회 현황을 겸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지역 재개발로 현금 청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을 잘 받으면 이곳을 사기 위해 대출했던 이제 빚도 갚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비전의 장소로 이제 한 2년 사이에 이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빚 없이 우리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작이 된, 종자가 된 이 집을 사서 오기까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일인데요. 와서 얼마 안 돼서 건물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건물을 팔았다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운명도 기구하지, 오자마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나갈 곳이 없었어요. 일단 이 덕소가 좁아서 빈 공간이 없었고요. 더구나 그 당시 우리 교회 형편의 월세보다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게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왕 나가게 되는데 이왕 옮긴다면 좀 월세를 안 내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월세 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 부임 와가지고 매달 월세 내는 게, 야, 무슨 빚쟁이가 뭐 돌아오듯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제가 부임할 때 10개월 뒤 정도가 월세를 못 내고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강구였죠. 왜냐? 아니 지금 주인 나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월세를 내고라도 갈 곳이 없는데 전세를 좀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주제 파악이 안 된 기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쿤누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덕소에 계신 어떤 타교단 은퇴 목사님 부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 또 이 덕소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이 또 1층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건물 1층, 이제 저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건물주 장로님이 건대 수의학과 출신이에요. 제가 건대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건대 의상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찐 우리 선배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뭔가 있는 거지. 수툴님은 제가 후배입니다. 딱 뭐 좀 이렇게.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갈 곳을 달라고 간구했는데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장로님 부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아구가 맞아 떨어져서 이건 진짜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에 누가 쓰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맥이 빠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얘기가 된 상태라는데 뭐 때를 쓸 자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또 우리 교회 건물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진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았어요. 언제까지는 나가라. 근데 나갈 데는 없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으로 뭐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좀 후에 그 선배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자기 건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곳을 쓴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기도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하신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거절하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에 응답돼서 가서 그냥 처음부터 장로님께서 여기 써라 하면 됐을 텐데 왜 거절하게 하시고 몇 달이 지나서 성사되게 하셨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자상한 또 계획이 계셨더라고요.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그 건물로 들어가게 돼서 허락이 됐더라면 오히려 우리 교회에는 손해가 됐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 쪽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사비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이사비를 못 받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거절돼서 기다리는 동안에 나갈 기한이 찬 거예요, 이제. 이사비 10개월치를 받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당시 우리 형편에서는 10개월치 월세면 큰 돈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10개월치 빚을 졌다고, 못 냈다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할 수 있었고, 새로 들어간 교회 어떤 경비로 쓸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세밀한 섭리가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가듯이 맞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를 기도할 때에 처음에 그 길이 막혔다,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를 막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요. 거절된 기도도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유익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려던 문이 막히면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산이잖아요. 산. 아까 말했잖아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다? 산이 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을 가로막는 질병의 산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길을 막는 경제의 어려움의 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원수 대적의 산이 있고요. 꿈과 소망을 막는 산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뭔가 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산이라고 비유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면 산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있어요.
꼭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치우면 돼요. 발로 차버리면 돼요. 어떨 때는. 앞에 가는데 바위가 있어요. 그 팻마로 가서 깨부시면 돼요. 산은 안 되죠. 산을 어떻게 깨부세요? 산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산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산을 옮겨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주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23절에 보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 예수님이 네가 머리로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다행스럽더라고. 머리로는 의심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건 머리로 의심이 들어도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는 의심이 들어도 내가 어떻게 산을 움직이나, 내가 어떻게 산을 바다에 넣나, 의심이 계속 들어도 마음으로, 의지로, 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 자기 몸을 기도의 자세로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손을 들고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요, 때로는 엎드려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가 앉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도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의심이 들어도 내 몸이, 내 입이, 내 시간이 의심을 이겨버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때로 의심이 들어도요, 일단 기도하러 앉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의심이 들어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의심을 이겨내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처음에는 의심과 눈물로 시작하지만요, 항상 끝은 할렐루야, 항상 끝은 감사예요, 항상 끝은 믿음이에요. 일단 시작하고 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아까 제가 교회 옮길 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강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왕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밖에 없다면 월세 말고 전세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월세 가격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전세를 옮기나. 그러나 일종의 산 같은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갈 곳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구소를 인도해 주셨는데 또 그 장로님이 사정을 했어요. 월세 말고 좀 전세를 해달라고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약간의 그것도 좀 작용했어. 뭐? 인간관계. 내가 후배잖아. 선배님 돈이 없어요, 전세로 좀 해. 그리고 전세로 해줬어요. 그분도 사실 월세가 이익이 남잖아요. 근데 좀 그때만 해도 돈이 궁한 형편이 아니니까 그럽시다 하고 전세로 해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요, 매달 그래서 월세로 안 나가는 돈을 다 저축했어요. 안 썼어요. 뭐 재정을 올리거나 목사 사례비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차곡차곡 그거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집을 사게 된 종잣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보기에는 그 월세 전세도 그것도 산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때 의심이 들더라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 힘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산을 옮기는 기도는요, 아까 말했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번 더,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한 것은 다 뭐든지 응답 받았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앞에 가정한 것처럼 처음에 거절됐지만 그러나 더 잘 됐잖아요. 10개월치 돈 더 받고 나갔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그냥 10개월치 못 받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 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21절에서 기도할 때 처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새삼스럽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때로는 의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수나 타자도요, 가끔 자기 기본 어떤 늘 하던 거를 잃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헝클어진대요. 기본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 적용할 거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 봐요. 난 이렇게 적용하는데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의 뭐다?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거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항상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기도할 때 아버지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때도 뭐라고 비유하죠? 야,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무슨 뱀 주고 막 돌멩이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월세 10개월째 받고 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뭐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의가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말이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 말하는 것이 믿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전지하 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기도할 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그 권세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는 기세다. 기세다.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어디 봅시다. 네, 누가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앉아 주십시오. 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제 말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일어나라니까 다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말의 권세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 이 별것도 아닌 내가 일어나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다 옷을 벗으십시오 라고 하면, 아, 여기 벗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가 옷을 벗으십시오 하면 벗어요, 안 벗어요? 벗죠. 예. 의사가 누우세요 그러면 눕죠. 아마 의사가 물건 한번 서오세요 하면 할 겁니다. 아마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무슨 말이에요? 목사라는 신분이 능력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라는 신분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의사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라는 신분이 그 말에 권세가 있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경찰관이 똑똑한가 멍청한가 무슨 비리 경찰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이 사람은 서라는 거예요. 그게 경찰의 신분이에요. 권세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건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자녀된 권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 여러분 은사가 뛰어난가 뛰어나지 않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것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믿고 기도한다면 내 말이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는 늘 기억하세요.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뭐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훌륭한 인품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 신분이 있다고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취소할 수도 없다고요. 그 신분이 권세예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관접 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직접 합법으로 되어 있어요. Go, throw yourself into the sea 그랬단 말이에요. 뭐냐면 야 산아, 너 바다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아유 산님 좀 잠깐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막혔거든요. 잠깐만 좀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산아, 너 바다로 들어가. 명령했다고요.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죠. 왕의 권세라는 거죠. 위축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는데, 난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난 지난번에도 죄를 졌는데, 이런 어떤 그런 죄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아니 여러분 자식이 착하고 말 잘 듣고 항상 1등해서 무슨 용돈을 주고 뭘 사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선포하라는 거예요. 산님 좀 비켜. 이게 아니고요. 산아, 너 바다로 들어가. 야, 너 원수마귀 꺼져버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대적 꺼져버려. 야, 질병 꺼져버려. 명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치유되었고 내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는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자신감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위축되고 좀 눈치 보고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죠. 머리로는 의심이 들어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라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멘. 앞에서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처럼 하신 말씀이 25절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서로 용서하래요. 서로 용서하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산을 옮기던 기도의 능력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합심 기도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합심 기도입니까? 뭐가 합심 기도예요? 우리는 합심 기도 그러면 딱 뭘 생각하냐면 교회에 다 모여서 같이 막 통성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이게 합심 기도. 물론 맞긴 맞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합심 기도는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합심이에요. 합심.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합체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다 같이 있다고 합심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합식 기도를 하는데 이 중에서 김 집사와 이 집사가 서로 미워해. 원수처럼 생각해. 싸워. 박권사, 뭐 장권사가 서로 막 원수처럼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합심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의 한 몸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라. 용서해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할 때 우리 앞에 모든 산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아까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 증거고요. 또 접니다.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6월 7월경에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부비동암이라는 암인데 희귀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처음 제가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코어 처음에 축농증인 줄 알고 수술했다가 그 조직 검사한 다음에 결과 보러 갔을 때 저는 10,000분의 1도 제가 암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너무 편한 말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사해 보니까 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그 순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11월 달에 항암을 했는데 1차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항암은 제 암이 희귀해서 항암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것도 독한 것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진짜 목사가 할 말 안 했는데 그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면 한 3주를 거의 못 먹었거든요. 누워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중단했어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의사도 중단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다 못 맞췄으니까 항암을. 그리고 이제 한 5개월쯤 후에 지난번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제 검사를.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와. 감사합니다. 하긴 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지. 물론 앞으로 이제 6개월마다 또 사진을 찍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치유됐다 판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도 시작이 좋으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합심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때로는 모여서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고요. 때로는 흩어져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공릉의 형제들도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합심 기도가 뭐라고요? 꼭 이렇게 모여서 머리 맞대고 기도하는 게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데 살아도 다른 집에 있어도 다른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합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방금 아멘 하신 저기 손호천 집사님도 기적의 아이콘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서는 비슷하게 아마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몇 주간 연락이 안 됐어요. 누워 계셨어요. 수술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말도 못하고 손가락만 흔들리는 그런 상태로 몇 주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저도 코가 석자인데 저도 그때 그 항암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 집사님은 또 왜 이러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항암 아산병원에서 항암 중인데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집사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위태로했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 저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때는 진짜 3주 동안 그랬을 때는요. 진짜
아, 이제 가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걸어다니고 말씀드려 후유증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손집사님을 해서 기도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또 강단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부르짖었어요. 왜요?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모두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 마음이 합해져서 뭉쳐서 드리는 기도가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합심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 오늘 공릉에 형제님들이 오셨으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 평소보다 따따블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합심 기도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숨 먹기의 앞날 주님이 좋은 곳으로 그 가정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집사님도 일터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릉교회 남시통에서 공릉교회가 부흥하고 회원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부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직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있는 김기승 권사님도 건강히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있지만 그 산을 치워버리는 기도의 능력자들, 하나님의 자제된 권세를 가진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담대하고 용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